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1절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신들 앞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상들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가짜 신들 앞에서 나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2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그러니까 1절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2절에 예배하며, 중간에 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 시가 평안하고 감사할 만하고 찬송할 만하고 그런 사람이 고백한 시가 아니에요. 여기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거기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그러니까 환난, 그 다음에 원수들의 분노,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 이 시, 이 고백 내용이 뭐냐 하면 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잠깐만요. 내가 뭐 하는 날에? 간구하는 날에. 간구하는 날에 동그라미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가 기도할 때, 오늘 2022년 7월 13일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오늘 7월 13일 맞아요? 맞아요?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날에 주님이 2가지 은혜를 주신대요. 2가지 은혜. 오늘 이 2가지만 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2가지만 하고. 자,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님이 주시는 2가지 은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시겠대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 영혼에 뭐를 주시겠대요? 힘을 주어 나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강하게 하셨나요?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 2가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그 표현을 보니까 이미 내가 간구할 때 응답도 받았고 내 영혼에 강함을 주신 것도 경험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속으로 맨날 3가지 했는데 오늘 왜 2가지밖에 안 하지? 그러시는 분 있죠? 네, 딱 한 분 딱 계시는데 대답하신 분 한 분 딱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그 중보기도 그 팀, 나는 뭐 중보기도 팀도 아니고 내가 중보기도 팀원인지 난 뭔지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중보기도 팀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딘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기도 모임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우리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 아이디어신가요? 하여튼 완전 철야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까지, 그래서 그날은 새벽 예배 때 깜빡 조시는 것도 제가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밤새 기도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할 텐데 이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또 그 코로나가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아유치부는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끝냈어요. 정말 은혜롭게. 그런데 아동부 성경학교,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 일정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 영혼들이 더 이상 또 비대면으로 가거나 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그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번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8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직접 하고, 이제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또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간식 타임도 갖고, 그날 오시는 분 간식 맛있는 거 주신대요.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살구도 있고 자두도 있고, 이제 중보기도 팀이 우리 저거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듣고 감동되시는 분들이 하나씩 사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간식도 먹고 또 잠깐 쉬다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멘. 네, 좋겠죠? 네, 기도하실 분들은 금요일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38편 3절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38편은 그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사, 찬송, 예배. 그런데 이 시가 환경이 찬송할 만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원수들의 분노함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감사할랍니다. 찬송할랍니다. 예배할랍니다. 왜냐하면 3절이에요. 왜냐하면 3절.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뭐를 주셨어요? 힘을 주어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셨고 또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고. 언제요? 언제? 내가 간구하는 날.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이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유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 첫 번째는 뭘까요?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영혼이 강해져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 첫 번째는요, 응답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영혼이 강해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주변에 그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한테까지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라 교회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돈을 빌려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마지막 업자에게 이 돈을 딱 줘야 업자가 그 돈으로 이 재료를 사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액수가 좀 큰 액수예요. 그런데 우연히 누군가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걸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표면적으로는 야, 그 대단하네, 그 목사님 아주 행운이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과 사모님과 함께 눈물로 아직 완공되지 않는 콘크리트 먼지가 막 푸석푸석 나는 예배당에,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청소도 안 된 그 예배당에 스티로폼을 깔고 하나님 마지막 이 업자들에게 이 돈을, 액수를 이렇게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시한이 내일 오후 5시까지예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오후 5시까지 이 업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 재료비 같은 거 또 인건비 이거 지불하지 않으면 손을 뗀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5시가 되기 30분 전에 헌금이 딱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목사님 참 행운이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뭐의 결과예요? 크게 좀 대답 좀 해봐요. 뭐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그 채워진 나머지 액수가 누가 하신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주께 뭐하게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채워주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이거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액수가 뒤에 짜투리 액수까지 정확하게 그 액수가 헌금되어져서 자기 통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주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또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도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몇 안 되지만 스티로폼을 깔고 공사 현장인 그 작은 예배당, 예배당 평수도 크지도 않아요. 그 바닥은 한 30평이나 제대로 될까? 작지만 다 노인들이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지만 모여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스티로폼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 오후 5시까지 이 액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저 믿지 않는 업자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헛수이 여기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5시까지 기한을 정해놓았는데 4시 30분에 통장으로 송금됐다는 연락이 오고 메시지가 삐릭 뜨고 실제로 돈이 들어와서 그 액수를 그대로 업자에게 전달할 때 그 목사님의 감동은 아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느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우상들 앞에, 신들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께만 뭐 하겠대요? 찬송하리로.
그러면 이 사람이 올려드리는 그 찬송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올려드리는 그 감사 얼마나 강력할까요?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다시 한번 뭐래요? 내가 기도하는 날에, 다시 한번 크게 뭐래요?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응답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생애 동안 수많은 위험, 수많은 고통, 수많은 기도 제목 앞에 다윗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기도하는 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자주 경험이 되어져야,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좋겠다, 야, 그 집사님 복 받았네. 아닙니다. 간구의 결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기도 제목들, 우리가 새벽에 한 분 한 분씩 얼굴을 띄워가며 중보하고 있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치유의 응답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고 행운일 수 있고 복 받았네, 그럴 수 있지만 진실되게 기도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거라고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기도의 힘이 부쳐요,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패배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원이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나를 예를 들었어요. 한나. 그런데 여러분, 10년 이상 성전에 올라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한 그 간구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이 하나님의 응답의 감격,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감격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4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미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여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분, 1장 4절에 약속한 성령,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1장 14절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한번 보세요. 자, 계속해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3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성령 강림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 강림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응답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해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날, 내가 간구하는 날, 자, 시편 138편으로 돌아갑니다. 간구하는 날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놀라운 축복, 유익, 그게 뭘까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대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페쉬 이렇게 해요. 네페쉬.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 이것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네페쉬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영혼 혹은 마음, 정신 이렇게 번역이 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도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영혼도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정신도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여러분 죄가 나에게 틈탔어요. 죄를 이길 힘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이 이겨지는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길 힘을 주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해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뭐 하는 날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곳에서 이 루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들이 수시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만들어서 그를 막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쇠약해졌냐면 그 독일 사람인 그 당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키도 크고 그런 그 독일 체격이 우리보다 어쨌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록된 책에 보니까 46kg까지 나갔대요. 46kg. 얼마나 이 고통을 받았으면 완전히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몸도 약해졌지만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나가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입는 장례식 복장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슬프게 우는 신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그래? 예, 죽었어요. 장례가 났어요. 어디 장례가 났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아니, 내가 아내로서 당신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우울하고 지쳐있고 몸무게는 점점 빠지고 건강에도 막 이상 신호가 오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 돌아가신 게 분명하니까 당신이 이 지경이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제 결단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라는 아내의 권면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육신과 마음과 그의 정신과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강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번역 작업이 끝날 때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38편 보니까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 영혼에게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대적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 답은 하나예요. 뭘 해야 될까요? 간구하면 응답이 있어요. 간구하면 영혼이 강해져요. 간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간구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시편 138편 3절,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